자, 오늘은 시편 23편 지음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요, 이제는 평안히 누울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좀 시작하면서요, 질문을 좀 던져놓고 좀 갈까 하는데요, 맥스 루케이드의 책에 이제 짐은 가볍게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가져온 텍스트입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만 해도 이것 때문에 7천만 명 정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습니다. 10대들도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청소년의 64%가 이것을 학업 부진의 요인으로 꼽습니다. 중년에 들어서면 이것의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전문가들은 30대에서 40대에서의 최악의 증상이 이것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노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가운데 50% 정도는 이것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와의 상담, 호르몬요법, 약물치료, 허브차 등 식이요법, 아니면 명상치료 등 온갖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대답이 나오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잠들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등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잘 팔려나가고 있고요,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과다로 사회적 문제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현대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벌어야 할 돈이 있고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있고 갖춰야 할 학위나 자격증이 있고 올라가야 될, 승진해야 될 그런 자리가 있다 보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트레스를 안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좀 있었어요. 하루에 15분만 눈을 붙이면 나머지 24시간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에디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잠자지 말고 공부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참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1시간씩 잠을 잤었던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말이죠. 불면증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마저도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계속 생기죠.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나의 미래의 5년, 10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들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런 것일까? 라는 거죠.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과연 정말 있는 걸까? 그래, 있다면, 그래서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고 한다면, 천국 가면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들이 힘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쳐버리게 하고 마음을 지쳐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워도 제대로 눕지 않은 거죠.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로 쉼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나 자신을 참된 쉼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잘 쉬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 중에도 있어요. 너무 걱정이 너무 많아서 좀처럼 쉬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양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양은 하루 20시간 정도 선잠을 잔다고 합니다. 양은 곱슬곱슬한 털이 온몸을 덮고 있고, 그리고 생각이 아주 단순하고요, 움직임이 느려 터진 동물입니다. 제가 시편 23편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계속 읽고 있는데 시편 23편에 대한 책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필립 켈러의
목자와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실제로 8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하면서요, 이 책을 써 내려갔습니다. 비록 160페이지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이긴 하지만 이 시편 23편과 관련된 동서양의 모든 책들, 그리고 주석들의 근거 자료로 잘 쓰여지는 고전입니다. 그리고 제 설교에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 책의 재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양의 습성을 보면은요, 양은 한 마리가 겁에 질려 도망하면 모든 양들이 영문도 모른 채 다 겁에 질려 도망간다고 합니다. 양은 그만큼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적입니다. 훈련을 통해서도 전혀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양이 눕지 않는 이유 4가지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양은 겁이 많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싸움과 경쟁에서 쉬지 않기 때문에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해충으로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눕지 않습니다. 양은 배부른 상태여도 눈앞에 풍요로움이 없으면 눕지 않습니다. 이처럼 양은 눕지 않아요. 그러나 목자가 양이 눕지 않는 이 이유를 해결해 주면 양은 스스로 눕습니다. 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목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는 이 말에서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잘 누울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선한 목자를,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서 말한 양이 눕지 않는 이유 4가지를 통해서요, 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래서 어떻게 나를 평안히 눕게 하는지, 그것을 좀 감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은 겁이 많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양은 실제로 겁이 많은 동물이고요, 두려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의 이러한 부분은 사실 우리와 많이 비슷하죠. 우리도 불안증,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인지를 잠시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은 아마도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라는 것을 생각해 내실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한다는 거죠. 분명히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우리는 가지고 성취해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나와 내 주위에서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와 위로로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보혜사라는 말,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경가족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쉼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싸움과 경쟁에서 쉬지 않기 때문에 눕지 않습니다. 양은 집단적이고요, 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 안에서 경쟁하고, 근데 그 속에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러다가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메말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은 우두머리를 정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힘을 과시할 때는 머리를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려나는 양은요, 도태되어 가고요, 이긴 양은 우두머리 양이 되죠. 경쟁, 불화, 다툼이 빈번한 곳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이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를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치고받고 한들, 그래서 양이 우두머리가 되어진다 한들 결국 양일 뿐이에요. 스스로 사자라고 생각하려 해도요, 양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의 이러한 경쟁이나 불화와 다툼이 잠시 멎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가 등장할 때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든 서로를 이기려고만 했었던 양들은요, 목자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깨닫게 돼요. 아,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건 목자밖에 없다는 것을요. 싸우고 다투던 양들의 모습은요, 어쩌면 과도한 경쟁으로 쉴 틈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언제나 경쟁이 있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죠. 유한한 인간의 체험은 결국 유한할 뿐이라는 것을요. 무한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결국엔 서로를 이겼던, 그리고 이기려고 했었던 삶에서 자유해집니다. 그 이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가족 여러분, 내가 사람의 시선을 의존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나를 절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이기적인 속물 근성과 적대의식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내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의존하면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시선의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이 선한 목자를 놓치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양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겠죠. 목자는 양들이 쉴 때 양들이 가야 할 푸른 풀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쉬지 못하고 일하는 목자가 사람이라면 목자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인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분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쉼을 위해, 당신의 다음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쉼을 얻고 싶으시다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단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은 해충으로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눕지 않습니다. 양들은요, 해충을 견디거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요, 말파리, 쇠파리, 진드기, 기생충 등 이 해충들로 인해서 온갖 난리가 납니다. 발을 구르고 머리를 흔들고 괴로워하다가요, 덤불로 뛰어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머리를 벽에다가 아니면 땅에다가 부딪혀 버립니다. 그래서 자칫 죽기도 하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구충제를 사용하고 약물로 잘 씻겨주고 세심하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또다시 난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벌레와 같은 일상의 문제들과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안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초조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짓눌려 살아가죠. 지금 당장이라도 내 목숨을 끊기 위해 달려가 들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니까 평안히 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면증을 앓으며 지고 있던 짐들이 세상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짐으로 생각해버리게 되니까 절망하고 낙심으로 더욱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약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이 시편 지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하시죠? 그때 나누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 또래 목사님 두 분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입니다. 두 분 다. 그런데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한 분은 소천하셨고 한 분은 공황장애로 담임 목회를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사람인지 알게 막 두려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2년에 3년의 후는 어떨까? 나는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나의 10년은? 나는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들이 저의 생각을 가지고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막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아침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제가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안에 평안이라는 것, 이 쉼이라는 은혜가 나한테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2, 3년을 생각한다고 내일 당장 2, 3년 후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나는 어떠한 부분에 매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불확실한 것에 너무 많은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스트레스와 내 모든 정서를 거기다 쏟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 원로 목사님과 식사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서양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들처럼 목회자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잘했죠? 함께 지어져가는 서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때 성도님들도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어 가진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축복이 이곳 서영교회 이 본당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그 충만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울산 땅에 또 이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을 흘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가정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치료약을 들고 양을 보살피고 치유시키듯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함께 지어질 멍에를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짐을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당신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것이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달려들어서 쉬지 못하게 하는 그 해충들을, 시끄럽게 하는 것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제거하시고 치료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또한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잠 못 드는 우리 서연의 성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아멘. 꿀잠 잘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군대에서 자주 쓰던 단어 중에 삽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세요? 쓸데없고 효율성 없는 것을 말할 때 쓰던 비유적 표현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삽질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를 보면요,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삽질로 지쳐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말은 유리방어한다라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착한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삽질한다라는 말입니다. 삽질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평안과 위로를 눕게 하는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당신은 이제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양은 배부른 상태여도 눈앞에 풍요로움이 없으면 눕지 않습니다. 보통 배부른 상태, 포만감이 있는 상태면 눕지 않을까요? 배부르시면 졸리시죠? 네. 근데 양은 단지 배만 부른다고 눕는 것이 아니고요, 눈앞에 배부를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상태여야지만 누울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안심하고 그때 눕습니다. 육적, 심적인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였지만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피곤한 동물이죠. 그런데 그런 피곤한 양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만나만 보였던 거예요. 오늘 내 배를 채워준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내일의 염려 때문에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요, 하나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너무 간단하게 행동하시는데 나는 온갖 고초와 힘겨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을,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하냐고, 왜 지금 나는 그래야 하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푸른 풀밭을 찾기 위해 수고하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해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2절의 말씀, 그 상반절의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 왜 푸른 풀밭이 언급되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를 배부르게 해주니까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언급된 걸까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푸른 풀밭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대관령의 초원이나 간헐제의 갈대밭 같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요. 그 다음, 네, 이게 푸른 풀밭입니다. SNS에 안 올라오겠죠? 나 여기 갔다고 사진 안 찍겠죠? 사진에서 보듯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광야는요, 씨앗을 뿌릴 수가 없는 황폐한 땅들입니다. 풀도 많지 않고 푸르지도 않고요. 정착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저런 식으로 푸른 풀밭이 있다면 그곳은 목자가 땀을 흘려 힘겹게 조성해 놓은 곳일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요, 푸른 풀밭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시력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없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양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최악의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이고 힘겨움의, 괴로움의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배가 부른다고 쉴 수 있을까요? 또 내일이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겠죠. 만족하지 못하니까 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일을 염려한다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눕지 못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은 망가질 뿐이고 그렇게 망할 뿐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초지, 이 푸른 풀밭을 찾아 분주하게 돌아다녀야 될 책임은 양에게 있지 않고 목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누이는 일은 목자가 하는 겁니다. 양들을 어디로 몰아같이 선택하는 것도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을 마련해 주는 것도 목자가 하는 겁니다. 목자는 푸른 밭을 찾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할 것이고 결국 찾아내어서 양들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목자의 음성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2절에서 푸른 풀밭이 언급된 이유는요, 그것은 푸른 풀밭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목자가 힘겨운 수고로 그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그 목자의 존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심이라는 이 말 안에는 그가 나를 누이신다라는 이 말이 가운데 푸른 풀밭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누이게 하시냐? 이 푸른 풀밭을 만드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널려져 있는 거 그냥 갖고 와서 내 배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없는 것, 개간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개간을 하고 물을 집어넣고 풀을 내어서 그 풀을 제공해 주는 작업까지 한 목자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푸른 풀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목자의 마음에 드는 행동 때문에 상으로 주었던 푸른 풀밭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오늘도 평안과 위로로 눕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푸른 풀밭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목자의 일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들, 이 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로 그것을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쉼, 내일을 어차피 염려해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서 오늘을 나에게 쉼을 주신 그 하루가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내일 다시 일어나서 목자가 준비해놨던 그 푸른 풀밭으로 가기 위해 목자가 잘 따라가도록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당신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준비한 그곳으로 인도할 때 따라갈 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어떻게 등에 지고 가겠습니까? 음성으로 따라오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가정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임을 믿으세요. 그분을 믿고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회복케 할 것이고 치유할 것이며 또한 눕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의 헐벗고 삭막한 삶의 자리를 편편하게 고르고 돌뿌리를 뽑아 내버리고 계십니다. 덤불을 불태우고 물기를 내고 목초를 기르고 계시죠. 당신의 삶의 자리를 푸른 풀밭으로 바꾸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못자국이 선명한 그 두 손으로 당신을 향한 저주의 가시덤불을 잘라내었고요, 죄의 바윗돌을 선명한 그 가시 못자국이 박힌 발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은혜도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던 그곳, 그 자리에 말씀의 씨를 뿌려서 구원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푸른 풀밭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늘 같이 나눴던 이 시편 23편 2절 상반절의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이 말은요, 목자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풀밭에 나를 눕게 하시며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당신의 삶을 사랑으로 붙잡으셔서 준비해 놓으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쟁으로 쉬지 못했던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으로 자유케 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충으로 괴로워했던 당신의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준비해 놓으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의 염려로 쉼을 갖지 못했던 당신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셔서 준비해 놓으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푸른 풀밭에 당신이 누워 참된 쉼을 누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뿌듯하게 있으시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을 눕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죄의 실수로 가득 찼던 그런 돌짝 같았던 여러분들 그 자리, 그곳에 나아가십시오.
가시면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으로 가득 찬 푸른 풀밭이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 당신을 누이시려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간도 눕지 못하게 했던 수많은 문제와 괴로움들을 푸른 풀밭으로 바꾸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제는 평안히 눕는 사랑하는 우리 서영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당회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 반에 집에 가서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또 이제 새벽 4시 반에 또 일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한 1시간을 뒤척뒤척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분명히 12시 반 전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던 난데 까먹은 거죠. 내일은 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내가 한 이 설교가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그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또 내일을 걱정하며 잠을 못 자고 있는 내 자신이 참 그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거죠? 믿습니다. 고백하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뒤돌아서면 있습니다. 상황이 나한테 닥쳐오면, 눕지 못하는 상황이 나한테 오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하자는 겁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그때 역사하실, 일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우리 서양 가족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예수님이 성도님의 삶의 자리를 푸른 풀밭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의 삶의 자리를 푸른 풀밭으로 바꾸실 겁니다.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갱년기 다 사라지고 불면증 주님께서 꿀잠 자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위축됨으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실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 그것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4가지 기도 제목, 오늘 4가지입니다. 4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삶을 짓눌러던 두려움의 불안들로부터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푸른 풀밭에서 이제는 평안히 눕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쉬지 못하게 괴롭히던 과도한 경쟁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푸른 풀밭에서 이제는 평안히 눕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삶을 고통스럽게 하던 온갖 해충들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푸른 풀밭에서 이제는 평안히 눕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내일의 염려로부터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의 푸른 풀밭에서 이제는 평안히 눕게 하옵소서. 아멘.